십자가 찬송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높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뒤로는 17절과 2장 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절이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어서 2장 1절도 잠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둘 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주님이 보내셔서 바울이 갔고 전하라고 하신 복음인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말을 너무 현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고 이 십자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얼마나 탁월한 표현으로 작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써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바울도 굳이 탁월한 문장력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 시작부터 끝까지 언어를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구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말의 지혜를 최고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말의 지혜를 거부한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사법고시 1등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의를 향한 불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공부는 하나도 안 필요하구나, 너는 정의를 향한 마음만 가지면 사법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만큼까지 노력을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다니,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의 실력이 빈약하다거나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십자가는 어떤 말과 지혜를 열심히 갈고 닦아 달성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거라는 것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바울이 지금 분쟁이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를 탁월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건 알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꺼냈는지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를 무엇과 대조하면서 꺼내고 있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과 지혜라는 것과 대조시키고 있죠. 25절까지의 본문은 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 직접 가르쳐줘야 하는 것으로 구원하셨다,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이 전도의 미련함이 사람의 어떠한 지혜보다 탁월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언제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탁월한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로써 무언가를 하려는, 지혜로서 무언가 도달하려는 것을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말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을 뿐 여러분의 삶에 녹아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닫고 교정하라고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는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여서 물질적인 교환도 많아서 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을 뿐더러 이곳에서 무슨 교환이 일어났냐면 지식의 교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들끼리 모여서 대부분 뭘 합니까? 다 자기 자랑을 하죠. 우리가 더 잘났다. 우리 가문이 더 뛰어나다. 우리 자식이 더 공부를 잘한다.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오늘 고린도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자랑은 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다 나에게 있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서 내가 더 높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이 반대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야 자랑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배운 게 있고 교양이 있어야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이 사람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들을 채워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꽤 많은 부분이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뭐 성격도 좋고 부자인데 똑똑하기까지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좀 재수는 없지만 근데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뭔가 내가 재볼 수 없는 정도가 되면 그냥 인정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부를 넘어서 당시의 최고의 가치로 쳤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식의 교류가 있던 곳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저게 더 나은 철학이다, 저게 더 나은 지식이다 싶으면 그 사람 선생님을 불러서 큰 값을 지불하고 그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질을 소유하는 것처럼 지식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지지 않으려고 거기에 대해 이제 공격을 하죠. 이게 틀렸다. 또는 이게 더 나은 지식이다. 그럼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수사학, 언변학 이런 것들을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들은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마저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내용마저도 이 지혜나 지식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내세워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다는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를 구원한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미련한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지혜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을 구원하게 만든 것은 오직 이 미련한 십자가이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참 익숙한 말씀이죠. 놀랍다기보다 되게 익숙한 말씀인데 왜 놀랍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목표점을 정해요. 내가 저기에 도달하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리와 다른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지혜를 찾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이방인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또는 내가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것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역까지를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방식과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절에 십자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헬라식으로 봐도 최고의 형벌이었고 잔인한 죽음이었고 유대인으로 봐도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를 얼마나 깊이 했던지 이 당시에는 대화할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잘 담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불편한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자기 자랑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높은 지혜 이상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것,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아마 고린도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비교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 주셨는데 세상의 지혜로움, 세상의 강함, 세상의 대단한 것들을 다 쓸모없게 만드시려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미련한 것에는 십자가와 동시에 문벌과 학식이 좋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미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죠. 십자가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낮은 데 처해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이 높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높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면
무언가 명예로워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목적이 29절에 등장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놓더라도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딱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앞에 무슨 일이 올지 모르니까. 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소원함이 있죠. 있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낮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낮은 곳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본문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그래, 약점을 자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 나 그거 모르지만 당당하다, 나 그거 잘 못하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있으신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무능함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거기서 나를 보호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 못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는 그런 열린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겸손을 배워갈 수 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응답을 받은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복음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지적할 때 저러면서 무슨 사도냐라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됐다, 충분하다,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면 영광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안 부끄러웠을까? 글쎄, 저는 종종 부끄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과 함께 무엇이 오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영역을 두는 것, 이건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두는 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대부분은 다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쓸모없구나, 십자가가 탁월하구나, 이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단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지혜를 갖추어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바울이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경험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밝혀줍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무엇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외부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라고 소개하죠. 그러면서 의와 거룩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지혜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해보면 주를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해라. 너희가 받은 것으로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해라는 이야기죠. 이 고린도서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바울의 편지를 잘 알고 있고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큰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죠. 많이 들으셨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의 오름을 내세우고 내 장점,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올라타기 위해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격당하거나 거절을 당하면 매우 마음이 상하고 분을 참지 못하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리가 나뉘고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는 행동,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견, 예수를 죽여라 라고 주장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셨던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남을 공격하고 어떤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걷는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각각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사명도 열매도 성숙도도 각자 차이가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구원 위에 쌓은 노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은들 바탕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쌓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 바탕 또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쌓은 것을 가지고 크게 자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나를 누군가가 구해주어서 가까스로 내가 살아나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열심히 사는 노력은 물론 내가 기울이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이 인생을 구해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뒤에 삶이 없는 것이니까 거기서 뭔가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저희 학생 때 수련회 가면 촛불 켜놓고 이거 꼭 하잖아요. 그러면 안 우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부모님의 희생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자랑하기가 참 작아지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앞에서는 그런 자랑들이 가능해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라면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부분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자기를 자랑해야 하는 세상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지혜, 그리스도,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으로 가는 길, 여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의와 거룩과 구원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자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예수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쪽으로도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랑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가, 이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가치,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깊이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경지까지,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저런 건 쓸모없는 것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탁월해서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